주를 바라봅니다.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니 난 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참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일불 모아 찬양 경배 드레세 애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빌립보서 4장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생명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수입으로 10분의 1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경금과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심령도 거룩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낙담한 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장, 새로운 거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환경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한량없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전호자우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요. 캠퍼스 미션 교회 지금 썸머 캠프를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9 to 5 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혹시 낮에 교회 오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수 있는데 네, 당회 허락 받고 지금 한 10명 정도 어린 학생들 캠퍼스 미션 교회에서 썸머 캠프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수리하시거나 청소하시거나 이런 거 하러 오시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주중에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거나 친교하실 때 개미가 보이시면 혹시 개미가 보이시면 여러분 개미약이 클로즈되어 있으니까 바로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제니터가 없다 보니까 우리 건물관리위원회에서만 다 하시기는 이제 벅차시니까요. 혹시 아무 때라도 개미를 보시면 함께 박멸에 앞장서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비드 감염 변이가 다시 확장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방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한번 감염됐다 나았어도 완전히 면역이 없고 또 다시 재감염 될 수 있고 재감염이 생각보다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셨다가 나으셨어도 계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다음에 최현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찬양
창조 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자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천국의 약속 안에 정해진 우리의 영혼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기쁨 속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것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고결하고 좋은 것들을 원하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것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일시적이고 타락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대신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중심이 진실로 깨끗하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가치도 공로도 없는 죄인들에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외에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깨닫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능력을 주시고 유혹과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불의와 죄악과 우상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게 해 주소서. 문화를 통해 접하는 악으로부터도 지켜주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와 젊은이들을 이 세상의 타락이 가져올 치명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과 교회에 지혜를 더해 주시어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울타리가 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몸도 마음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건강의 문제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소서. 특별히 교회 출석이 어려우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는 신령한 은혜로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육신의 한계를 능가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염병으로 오랜 시간 폐쇄돼 있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어도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게 해주소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연합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상식과 제도가 유약한 형제들을 공동체와 멀어지게 할수록 더 밝은 빛을 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의 신분과 가치를 더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아멘. 마하나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쉬게 하리라. 이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걸어가신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이 임재하시고 강권하시는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둔함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님께 대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천국잔치,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경계선을 많이 넘으셨을 거예요.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아마 많은 시 경계선을 넘어서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경계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경계선이 확실하게 눈앞에 드러날 때가 있죠. 우리가 다른 주로 갈 때 확실하게 Welcome to the state of 블라블라 이렇게 사인으로도 붙어 있고,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가야 될 때 국경선을 통과할 때는 대충 갈 수 없습니다. 준비 잘하고 다짐하고 가야 됩니다. 알라바마 주는 도로에서 걷거나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라바마주 제스퍼에 살고 있는 제랄드 볼드윈 씨, 이분이 의사로부터 면담을 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반드시 와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암 수술을 하신 환자예요. 근데 갈 방법이 없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산소통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마침 워커 카운티 데퓨티 셰리프, 그러니까 보안관 대리, 보안관 보를 만났어요. 이분이 사정을 듣더니 볼드윈 씨를 라이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스퍼, 이 동네가 워커 카운티에 속해 있는데 워커 카운티 보안관보가 쿨만 카운티의 보안관보와 만났어요. 카운티 라인에서. 그리고 이 쿨만 카운티의 보안관보는 다시 모건 카운티 경계선까지 볼드윈 씨를 라이드해주고, 모건 카운티 보안관보가 볼드윈 씨를 픽업해가지고 메디슨 카운티, 병원이 헌츠빌 엘라바마에 있는데 카운티가 메디슨이랍니다. 메디슨 카운티에 있는 보안관보가 픽업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4개 카운티의 보안관들이 서로 연락해서 이 환자를 제 시간에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날 다시 거꾸로 메디슨 카운티, 모건 카운티, 쿨만 카운티, 그리고 워커 카운티, 이 보안관보들이 다시 또 연결해서 제랄드 볼드윈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2019년도 11월 어느 수요일,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페이스북을, 이 사진을 모건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에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수십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 수만 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랄드 볼드윈 씨의 아들 랜스 볼드윈이 그 페이스북을 보고서 우리 아버지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소원했고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했는데 아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분이, 아들 랜스 볼드윈이
WAFF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또 다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I'm not a religious one. I'm not a religious person. But somebody was up there watching.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 어떤 분이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각 지역에 맞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워커 카운티에 처음 그 히치하이커를 발견했던 보안관보가 그 환자를 무사히 병원까지 갈 수 있도록 라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처음엔 이 기사를 읽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겠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카운티, 애프터 카운티 계속 그렇게 임무교대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렇게 라이드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jurisdiction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다음 카운티에는 그 카운티를 책임지고 있는 보안관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카운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인생들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관할구역 또는 책임구역을 정해주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도 경찰서, 소방서, 또 여러 가지 공익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재한 이 폴틀리에 소방서에 그리고 경찰서에 연말에 약간의 도네이션을 합니다마는 정말 그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어쩌면 작은 액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특별히 캠퍼스 미션교회 오후에 쓰고 있는 교회에게 계속 부탁하는 게 문을 좀 잠궈 주세요. 요즘 캠프를 하는데 또 문이 잘 안 잠긴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잘 닫아주시면 됩니다. 안 닫혀 있으면 문제가 이 경찰관들이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 건물을 다 수색을 해 주십니다. 그런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잘 닫아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청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허락하신 경계선을 지키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74편 17절도 있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시편에서 나온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경계선을 그으셨어요? 살아남으라고, 생명을 유지하고 번창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들쑥날쑥이면, 아무 때나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뉴욕 같은 곳에 대부분은 떠나야 합니다. 언제 물이 닥칠지 모르는데, 지금은 말짱하지만 언제 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물에 잠겨 있는 곳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나게 하시고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육지라고 부르시고 경계를 그으셨을 때 그 육지를 생명 있는 동물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법칙을, 그 미슈파트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잘 살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시인이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경계선을 그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다. 여러분, 러시아나 북극 쪽에 여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북극까지 못 가봤는데 모스크바에 선교사님 뵈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진짜 여름에 낮이 길더라고요. 밤이 밝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24시간 해가 떠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1년 사철 내내 365일 내내 겨울이면 살 수 있습니까? 여름이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보존하시려고, 번창케 하시려고 시간의 때를 정하셨어요. 사시사철 12달, 그리고 땅에도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바다도 있지만 땅도 있고, 강과 호수도 있지만 들판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주신 두 번째 목적은 좀 더 심오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철학의 고향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철학자들이 바글바글하는 아고라 광장에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물론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고 통일하고 통일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언어와 민족과 국가, 지역으로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분을 대할 때 무엇부터 생각해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이런 경계선이 떠오르면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경쟁, 투쟁, 자칫하면 전쟁. 이게 주로 생각나요.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는 민족들이 나뉘어 사는 것, 거주의 경계가 한정되어 있는 것, 그들의 연대가 정해져 있는 것,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것, 그것을 보고서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이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국경선 저편에 있는 민족을 지으신 하나님, 나와 다른 언어와 피부 색깔과 족속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거주의 한계와 연대의 한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보통 영성이 아니죠.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방언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연신학 또 다양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성에 집중합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계와 경계를 그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한 자요, limited being, 부족한 자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셨다고 사도 바울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계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한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출신, 배경, 인맥, 여러분의 환경에 한계가 보이십니까? 그 한계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그 한계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하는 순례의 길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은 우리의 기업을 주시고 기업을 보장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탐하고 가서 정복하라고 한 것도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여러분, 들어가기만 해도 기업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약속이죠.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그 경계선을 정리하면 남쪽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되어 있어서 경계선 그을 필요도 없어요. 서쪽은 바다입니다. 지중해. 대해란 말은 동쪽에 있던 작은 호수들을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서쪽의 지중해를 대해라고 부른 거고, 아무튼 바다의 경계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북쪽은 호르산을 중심으로 그냥 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는 호수와 강이 있습니다. 긴네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고 그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짠 호수. 그래서 염해라고 부르는 사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정복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13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이 기업으로 분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경계선을 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경계를 그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은 서로 화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경계를 그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경계를 그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만, 요셉 지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모든 지파에게 경계를 그어주시고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 화평하게 공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 시대에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구획을 그어 주십니다. 그냥 동쪽부터 서쪽까지 쫙쫙쫙 반듯하게 그어서 땅을 주십니다. 물론 영적인 비전으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마는 이미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4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17절은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는 경계표를 옮겼던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표를 넘어서는 지키지 않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뒤엎어서 그 경계가 무의미해진 사람들에게 그 경계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에스겔서 47장의 비전, 하나님이 다시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시는 그 경계선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야곱의 축복과 에서의 축복에서 그것을 늘 느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해줬는데, 에서인 줄 알고 진심으로 축복을 해줬는데 사실은 야곱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에서가 와서 축복을 갈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못 해줘요. 그리고 기껏 부탁한 애걸복걸하는 장남에게 무슨 축복을 해줍니까? 빼앗는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창조의 축복, 에서가 받은 축복은 빼앗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에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에서의 왕국이 먼저 성립이 됐어요. 에서에게 12족장이 먼저 등장했어요. 에서의 후손들의 인구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나중에 사라져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름으로 남아있는 왕국이나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창조의 축복을 받은 자와 빼앗는 축복을 받은 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킬 때 창조의 축복이 유지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창조의 축복이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킬 때, 근데 그것을 무너뜨릴 때 그 모든 것이 취소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2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라고 악을 행하는 자를 욥이 관찰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빼앗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아스르 왕이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자랑합니다.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다고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스르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라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주신 목적은 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화평하며 공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경계선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다 모세와 같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경외하는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오지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훼손하고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런 상태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23절의 명령은 임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먼저 회개하여라. 먼저 스스로 변화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불의와 문제와 여러 가지에 휩싸여 부정한 상태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누가 되고 그에게도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룩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경계선을 그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이웃들과 화평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계선은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우리가 다른 주로 갈 때는 사인판이 거대해서 금방 눈에 띕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가 다른 나라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광고에 표가 사인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빵과 떡을 마음껏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먹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저에게 있는 선이에요. 혈당이 100이 넘지 않도록, 어떤 분은 120이 넘지 않도록 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건강해가지고 공복 혈당이 90밖에 나오지 않는데 나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만 주신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절제해야 될 것,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을 지켜야 돼요. 미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자유 시간이 있으니까 초청하신 목사님이 목사님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 이 프로야구 경기 관람권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옆에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안색이 변하고 아주 그냥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기 전에 야구광이었어요. 근데 야구만 보는 게 아니라 야구 그 결과에 도박을 하는 게 있나 봐요. 야구광이기도 하지만 도박광이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야구장은 사탄의 놀이터, 이렇게 생각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 앞에서 세상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이 야구 관람을 가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 편에 더 가까우십니까? 그럼 그 목사님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구가, 야구 경기장이, 야구 관람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사님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인 것입니다.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경계선이라고 한 것은 경계라고 하면은 또 워닝, 그런 영어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바운더리, 라인은 어쩌면 워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계선은 그 경계를 넘으면 생명이, 신앙이, 평화가, 거룩함이, 나의 기업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장이기도 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고장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경계선에 걸려 있어요, 대부분.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경고장을 집 앞에 붙여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담벼락에 붙여놓죠. 경계선에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선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를 더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경계선, 어쩌면 경고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복 주시려고 이 경계를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그 경계선을 그으실 수 있는 권리, 권한, 주권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환경을,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배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경계를 그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행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경계선을 그으시고 경고하시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6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 안에서, 한계 안에서 거룩하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평화롭게 마음껏 누리며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임서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란 빗방 먼고 원수 공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더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더 축복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삶에 경계선을 그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